여러분, 오늘 첫 복음 영상에는요, 인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희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은 의미 있는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 영상에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만일에 아주 평범한 한 명의 병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8명의 병사가 목숨을 내어놔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는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군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지금 이 총알 막 빗발칩니다. 절체절명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 둘씩 막 죽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때 위로를 하겠죠. 부하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있었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족을 간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 숭고한 희생이었다라고 자위하면서 위로하겠죠. 맞습니다. 하나의 목숨을 던져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10명 건지고 100명 건지고 조국을 건져낸다면 아름답죠. 값진 희생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8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면, 8명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수년 전에 나왔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전쟁 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런 포스터 많이 보셨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대략 제가 6년 전에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헐리우드의 실력파 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에요.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전쟁의 정말 장면들은 정말 리얼합니다. 처절해요. 그래서 20세기 전쟁 영화 중에 가장 리얼리티를 구사한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볼 텐데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힘들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왜냐하면 전쟁 장면의 그 리얼리티를 정말로 잘 묘사하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 거죠. 자,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 북부 해변에 이제 미군의 해병대가 상륙을 해요. 해병대가 상륙하면 그 뭐라 그래? 탱크 같은데 이게 바다 위로 가는 그 상륙정이라 그러나요? 배인데 이게 무슨 탱크 같은 거 그렇잖아요. 상륙정의 문이 청 열립니다. 그런데 한번 총 한 번 쏘보지 못하고 독일군의 기관총이 아비규환이죠. 폭탄이 막 비오듯이 떨어집니다. 어떤 병사는 막 사지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병사는 하반신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또 어떤 병사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하다가 총알이 띵 하고 이제 뭐랄까 철모를 빗나가면 막 스쳐 지나가는, 아이고 럭키하다고 기뻐하면서 모자를 벗었다가 총에 맞아 죽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또 자랑스러운 아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그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로지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오로지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그게 우리가 전후 세대 수십 년을 지나 보니까 이걸 잊어버려서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한단 말입니까? 희생이 가능키나 해요? 혹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희생이 가치나 있을까요?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데 무슨 희생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의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말미입니다.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연합군의 많은 병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어져요. 작전이 끝났습니다. 끝난 이후에 연합군의 미 육군 사령부의 조지 마샬 장군에게 이제 긴급한 보고를 부하들이 하게 되어지죠. 무슨 보고냐면, 미국의 한 평범한 가문, 라이언 가문에서 아들 4명을 모두 전쟁터에 보내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첫째 라이언 죽고, 상륙작전에 두 번째 라이언 또 죽고, 세 번째 라이언 또 다 죽었다. 무려 3명이 숨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 제임스 라이언이 살아남았는데 그 나머지도 프랑스 최전선 그리고 독일군의 이제 포위당해 있는 어딘가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는 이 아들 넷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 부모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또 남편을 참전시킨 미국의 평범한 모든 가정들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슬픈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사령관이 마샬 장군이 무슨 일이 있었도 그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본국으로 소환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한 명을 위해 8명이 희생을 해야 합니까? 왜? 다시 말하면 왜 이 무모한 작전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저 그 무명의 한 병 3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무모한 희생을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만 한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만 한 게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희생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은 바리새인이다, 최고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한번 읽을까요? 나는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가문 출신이 최고 학부를 나왔고 율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최고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희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이 희생의 주제, sacrifice,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희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왜 희생입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두 글자로 줄이면 희생이죠. sacrifice죠. 실은 누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정체성이 뭐냐 묻는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도 안 되고 부당하고 참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희생의 문제를 나눌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어떤 이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깨달음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무모하신 한 번 더 무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너무 좋다 야. 핍박을 당해도 돌로 누가 막 쪼사뿔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게 너희를 위한 거면 야, 난 진짜 행복하네. 좋아요. 사도쯤 되면 그 정도가 돼야지. 뭐 그렇게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그 정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기쁘다. 너희가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골로새에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냐? 27절에 바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한다고요?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멸시 저주의 대상이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들, 그런 사람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더 심하게 말하면 오늘 성경에도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들. 마음으로 원수, 바울과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요? 이들을 향해서 형제, brother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왜 이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필요하지도 않는,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이방인을 위한 괴로움이 기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본문이 소개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거죠.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데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희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놓은 희생이 뭐냐? 자기 아들이야. 제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사신 거죠. 거래를 하신 거예요. 이건 저울추가 기울어도 너무 기운 거죠. 이미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자, 바울이 이게 너무 막 사무친 거예요. 너무 사무쳐가지고 기회만 되면 입을 열면 이걸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훈련할 때도 이 부분을 정말 곱씹으며 묵상을 하잖아요. 제가 한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건 누가 하냐?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말하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말은 뭐냐? 느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억지로 막 죄를 밀어넣어. 꾸역꾸역 밀어넣어. 꾸역꾸역 우리의 죄를 막 이쪽으로 밀어넣고 이쪽으로 다 밀어넣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 그 아들에게 누가 뒤집어 씌우는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천하의 못쓸 죄인으로 만들어 꾸역꾸역 밀어놔가지고 천하의 못쓸 죄인으로 저주받을 자로 그렇게 만들어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마함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도 별 할 말이 없어요. 이 대목에서는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저 묻는다면 Why me? 왜냐고 묻겠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도 아마 이럴 거예요. 나도 잘 몰라. 왜 그러시냐고. 왜 why me? 왜 나냐고라고 물는다면 돌아오는 대답이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분명한 건 날 널 사랑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답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제 바울도 뭐라고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 원수 같은 이방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난 너무 좋다, 기쁘다. 왜 이래요? 바울이 왜 이래요?
누구를 닮아서? 무모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뭘 내놔도 뭘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우리도 그런 희생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왜 그런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영화의 라이언 일병, 이 영화도 그래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자, 보세요. 어떤 나라가 병사를 구하겠다고, 그 한 아들을 구하겠다고 또 다른 병사를 밀어넣습니다. 또 다른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결정, 참 어렵잖아요, 이 결정이. 그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니까 미국 정부는 그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합니다. 정말 미국적인 정서죠, 그죠? 전형적인 미국적인 소리예요. 어찌 보면 그걸 보면 와, 숭고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멋있게 결정도 내리고 구출해내라, 그리고 고향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진짜 적진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병사는 뭐냐는 거예요. 독일군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기에 병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병사는 뭐냔 말이에요. 영화에 보면 부하들이 막 묻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휘관 대위가, 밀러 대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조금 전에 봤던 영화 대사 기억나십니까? 그 부하가 물어요. 역 같은 명령이라도 그렇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뭐라고 역 같을수록 더욱 그렇다. 역 같을수록 더욱 그렇다. 대답을 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구원 계획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구원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구원 계획이 적용되려면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22절에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이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 때문에, 죽음 덕분에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모든 죄를 막 다 뒤집어 씌워서라도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성부 하나님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육체를 떡 내놓는 예수 그리스도, 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무모하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부전자전인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닮은 꼴이에요.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이제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알았다, 그 말. 이거 깨달았다. 부전자전의 이 사랑, 무모한 사랑 깨달았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닮아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닮아갈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부부가 살면요, 부부가 서로 닮는데요, 닮아간대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 연구소에 의하면 서로 전혀 모르는 11명의 남녀들이 160쌍의 부부들 사진을 가지고 말이에요,
각각의 사진, 남자 여자 사진을 막 뒤섞어 놓고 이제 서로 닮은 남녀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이 11명의 남녀가 이제 고르는데 닮았다 싶어서 가져오면 어김없이 부부야.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라는 이론이 성립되어지죠. 물론 최근에는 정반대 이론도 있습니다. 부부로 살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부로 결혼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웃을 때는 같이 웃고 어려울 때 찡그릴 때는 같이 찡그리고, 그러니까 안면 근육, 뭐 주름살, 이게 서로 비슷하게 되어지는, 얼굴만이 아니에요. 연세대 예방의학과에 의하면 말이에요, 부부가 앓는 병도 서로 비슷한데 이거는 조사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3,141쌍의 부부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봤죠? 대사증후군. 남편에게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아내가 다른 여성에 비해서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대사증후군 질환을 앓을 확률이 32% 높아. 아내에게 대사증후군이 있어, 똑같은 남편이 그 똑같은 질환을 앓을 확률이 29%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자꾸 닮아가는 거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래 예수 믿었다면서요. 몇 대째 예수 믿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닮아서 무모한 그런 희생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걸 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세상을 닮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좀 희생하며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깍쟁이처럼 세상을 철저하게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내 것 챙기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이 무모한 희생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 실은 무모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모한 희생이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 그런 건 진짜 무모한 희생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유 있는 희생이에요.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걸 낭비라고 말할지 몰라요.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아깝다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받았기에 이유가 있는 희생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까워한다. 여전히 손이 오그라져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죠? 너무 받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눠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올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